할아버지 고향 중시 목사, 아버지 고향 용치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에서는 네로에 의한 핍박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교회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은 가지치기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치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뭔가 조금 특혜를 주어지면요, 그게 자기가 잘난 맛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대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겠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신 그분도, 우리를 대신해서 처형당하신 그분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왜냐면 인간은 지들 잘난 맛에 구원받는다고 할까봐. 그래서 이거는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직접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영적 전쟁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아마 10대 손 이상일 거야. 장손 집안인데 그 부인이 전도된 거야. 그 가문 전체에서. 근데 부인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길래 신방을 갔더니 뭐라 하냐면, 거의 매주마다 제사가 있는데 자기가 용기를 내갖고 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떤지 점심도 안 먹고 갈 때도 많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벌써 저희 아들하고 신방을 간 게 26년 전, 7년 전 그 얘기예요. 26년, 7년 전.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사를 드는데 향이 불이 안 붙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희한한 소리 가지고, 이게 왜 불이 안 붙지? 내가 교회 가서 그런가? 그 말을 툭 던지는 순간 그 시댁의 눈들이 다 모여 자기한테 다 모아젠이란 거예요. 다 이게 눈이 모여져가지고 그 가택 연금당했어요. 그래갖고 주일만 되면은 가족들이 보초사 갖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 이거는요, 여러분, 희한하죠? 향이 왜 불이 안 붙어, 맑은 날에. 근데 이게 이 귀신 마귀 자식들이 이게 장난 아니면 그렇게도 장난을 해요. 여러분, 모세도 지팡이 던질 때 뱀으로 바뀌었지만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이 된 성도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세요. 그냥 대배만 쓱 끼리고 도망가고,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직업이라든가.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 매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빼고, 그거는 주일날 어쩔 수 없는 직업인 분들도 시험이 들겠더라고. 서울교통공사나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대는 주일 성수라는 용어보다 주일 예배 성수로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정연교회 김관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탄압과 핍박에 굴복하면서 배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니들 언제까지 믿음을 초보로 갖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그는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거 뭡니까? 신앙은 그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그 경주자처럼 계속 달려 나아가야죠. 표대를 향해서 언제 이렇게 쉽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번화되고 그 아주 릴렉스 돼갖고 사람이 그냥 쫙 퍼지고 싶을 때도 그 억지로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요, 아마추어는 자기 몸이 힘들 때 안 나가도 돼. 근데 프로는 힘들어도 나가야 돼. 아마추어는 그 일 안 해도 돼. 근데 프로는 그 일을 꼭 해야 돼요. 아마추어는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 근데 프로는 그거 안 하면 먹고 못 살아. 그 아마추어 프로의 세계의 차이입니다, 이게. 근데 그 중직들은요, 프로의 세계에 이미 입문한 거예요. 그 프로들이 함께 프로 선수들께 모이면 그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 미국에 지금 팔려간 우리 그 손흥민 축구 선수 옆에 부안가라고 있죠. 부안가. 그 사람 손발이 탁탁 맞거든요. 페이스하면 딱 정확히 서로 가고, 또 자기가 골랄 때 밀어주면 그 사람 골 넣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붙어주잖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막 뛰어나게 기획을 해도요, 소용없고, 또 옆에서 막 성도 팍팍 밀어줘도 이 목회자가 날부러져 있으면요, 이거 손발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열심을 해서, 어차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돌아가시 직전까지 죽으면 실컷 쉰다고 했어. 죽으면 실컷 쉰다고. 근데 그렇다고 이 진액을 너무 많이 빼셔갖고 68세 교회에서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참 복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로해가지고, 그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과로해가지고 교회에서 돌아가셨어. 야, 그거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 신앙의 완전을 추구해라, 이거. 완전을. 자, 2절 봐봐요. 2절 끝에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연수가 됐으면 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 우리가 보잖아요. 이거를 차곡차곡 보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머나, 내가 시편까지 봤었는데 벌써 히브리서 나가고 있네. 그래가지고 막 이 시편 막 그냥 1편부터 다시 보려고 해봐. 그거 안 돼요. 그 따라오지 못해. 왜냐면 1년 24시간이야. 이거 20분,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늦게 한 거를 지가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따라와요. 원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첫 시간 1학년 1학기 때 그때 놓쳐버려. 그거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거 하면 끝이야. 수학도요, 처음에 개념이 잡혀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이 잡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충실하게 들으면 돼. 근데 그거를 멍하니 딴 데 쳐다보고 졸고 딴짓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들으면요, 놓치질 않아요. 이제 이제 알았다. 괜찮아요. 요즘 100세 시대야. 난 70대인데요. 나는 80세인데요. 괜찮아요. 요즘에는요, 그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어느 교회들은요, 70세가 넘어도 구역장 하더라고. 저희 교회 연탄너줄은 그 명땡교회, 명동교회 얘기 되나? 명땡교회 그분은요, 구역장 70이 넘는데 구역장 하고 있더라고. 아니, 은퇴 안 해요? 왜 젊은 사람들 물려줘 세대 교체하실 때? 아니에요. 할 사람 없어요. 내가 누가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큰일입니다. 왜냐면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은퇴제도 딱딱 지켜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은퇴하고 딱 어떤 목사님들은 갈 데가 많으니까 돈도 주고 막, 근데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평생 이 기업밖에 몰랐기 때문에 나는 뭐냐면은 개변 살짝 빨리 도망간 다음에 동네 전도하려고. 전도회 계속
부흥시키려고. 내가 못한 게 지금 막 목회를 매일 막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못한 게 전도거든. 전도를 참 잘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는 은퇴하면 전도 목사 될 거야, 전도꾼. 이제 다시 전도사로 강등하는 거죠. 이제 요즘에 뭐 별자리들 또 강등시키던데. 자, 아무튼 4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합니다. 야, 이거 뭐야? 아니, 믿고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분명히 존 칼빈은 예정서를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또 예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야? 이거 뭐 히브리서 6장 6절과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건 뭐냐면요, 이 당시 내가 약간 시대 배경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도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이 정체돼 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이 시끄러져 버리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소리 지르면 안 돼. 교회는 그래서 왜 오랜 세월 동안 성경과 그 다음에 교단 헌법이 있냐면, 교단 헌법 보면요 결의기관이 딱 2개예요. 그 감리교하고 성결교 사무총회라고, 장로교는 공동의회라고 하죠. 그게 최고 의결 기관이고 그 밑에 당회가 있어요. 당회. 장로 목사들만. 왜냐하면 그동안 그 교회에 대해 숙지하고 교인들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그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또 그리고 또한 노예 고시도 고치고 그 성결교랑 감리교를 얘기하면 지방에 그 고시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장로된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교회들 아무 일도 없이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교회 1년 동안 뭐 이 반팔 입고 나왔다가 파카도 입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계절 어떤 사람 그 개간지 교인이 있잖아요. 월간지 교인도 있고 격주간지 교인도 있고 별교인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다 풀어놔 버리면 싸움 나요. 그게 그냥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회에서만이 교회의 무슨 자산에 대한 1차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1차 의결. 그러니까 당회하고 공동회만. 근데 이게 어떤 큰 교회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뭐 경기도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수요기대 때 재직회라면서 투표를 한 거야. 그래서 저 목사님 헌법을 뭘로 배웠나? 아니, 재직회 결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살림을 의논하는 기구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헌법대로만 하면 사고가 안 나. 헌법대로만 하면 사고 안 난다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통령이 헌법대로만 하면 사고 안 나요. 그잖아요. 그거 은퇴하고 나면 뭐 연금이 월 1,100만 원이라며. 아이고, 누가 나 대통령 시키면 나는 그냥 인기 투표가 막 지지율이 10% 이내라도 그냥 아이고 나 잘못했어요 그냥 임기 채우고 5년 채우고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네. 그거 막 기분 나쁘든 말든 상대방이 뭐 저기 뭐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했다고 싹 그냥 수거에다 잘 죽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 진짜로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강조한 거예요. 강조법. 타락한 자들은 제2의 회개가 없다는 이 구절을 갖고 구원파들이 이걸 이용해 먹거든. 구원파 이단들이.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네 거듭난 날짜 아냐? 모른다고 하면은 너 그러면은 아직 공부받은 거야. 너 날짜 받아야 돼. 아, 지가 무슨 왜 생일을 지냐고. 아,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의를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거듭난 자가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이상해요. 눈에 보여야 돼. 그걸 마귀가 반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장난하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요. 무슨 놈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견물생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당하면 웃긴 게 뭔지 아나요? 하나님 보호해달래. 응?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이 망가집니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망가집니까? 어? 여러분, 내란이 일어난 이유는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봐요. 절대 내란이 아니라요. 그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미움 보여요? 보여줘봐. 미움. 사랑 보여줘봐요. 평화 보여줘봐요. 이 관점 차이, 보이지도 않는 관점 차이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자 보이냐고? 안 보여요. 원자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다 양자역학의 양자 안 보여요. 안 보여. 초미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코로나19 이중증으로 제가 3년 전에 격리실에서 산소기 꽂고 난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까만 설사를 아주 새까맣더라고. 막 그걸 보는 건 계속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그리고 막 숨도 못 쉬겠고, 산소기 잠깐 떼고 화장실 가려면 잠깐 떼면은 이게 그냥 가버려. 그냥 쓰러져 버려. 난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을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공기 눈에 보입니까? H2O 그 성분들, 화학기호 성분들, 이게 눈에 보이냐고. 수소. 여러분, 화학기호, 나는 그 고등학교 때 화학기를 다 외웠는데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대. 뭐 예를 들어 칼륨, 뭐 K, 뭐 이런 거는 기억나는데 막 탄소 막 C, 뭐 이런 산소 막 O, 막 이런 거는 기억은 대충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일갈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늘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는 주님 곁에서 그 탄압이 들었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타락한다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자가 이제 다시 믿음 생활 잘 하는 자가 이제 그 주님 곁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를 기반으로 한 거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히브리서 6장, 이게 잘못 적어놨네.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어디다 적어놨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여기의 말씀과 히브리서 6장 6절. 여기도 10절 6장 6절. 이거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내가 그 진리를 알았는데 다시 그 죄를 지으면 속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그러니까 불못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주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윤회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분위기가 뭐였다고요? 로마로부터 핍박, 유대교인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이게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배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근데 이 사람이 떠났다가 10일 만에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에 보면, 가만히 보면요, 니들 그렇게 하다 니들
이 불신자처럼 똑같이 지옥 빠져 너 조심해 이랬지. 돌아온다면 그건 없네. 안 써 있잖아요. 돌아온다면 이거 없어. 그거 안 써 있어.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타락한다는 말은 완전히 버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교하거나 완전 유대교로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완전히 배교하고 완전히 불신태계로 간 사람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제2의 회개가 없어 막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 때릴 때 얌전하게 생긴 엄마가 막 여러분 참 그걸 알아두세요. 아이를 발로 옮겨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그 자식들을 저 한 대도 안 맞고 자랐고 저도 한 대도 안 때리고 애들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빨이 좋아 집안이. 아니 아버님은 차라리 날 때려버리지 앉혀놓고요 계속 훈계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주일날 설교 때도 졸았는데 또 아버지 앞에서 또 졸아야 돼.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얘기하면 네가 그래서 되겠냐 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대도 안 맞고 한 대도 안 때리다 보니까 이 가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집 보니까 애를 여러분 막 때리시는데 혹시 회초리를 들더라고 정식으로 야 종아리 올려라 이렇게 해서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지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막 때리는 건 굿합니다. 거기다가 애를 문제가 놓고 몰아놓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아이가 자기보다 큰 존재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요 방어를 못하니까 방어 기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뇌의 일부를 비워. 그리고 귀신을 불러요. 자기를 막아달라고. 그걸 빙의라고요. 빙의. 그래서 크잖아요. 그걸 몰라.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이드 단계 지나고 에고 단계 지나고 슈퍼 에고 단계 지나고 나면요. 이게요. 이 빙의에 사람이 누가 나를 조금 섭섭해하잖아요. 이게 살인마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손찌검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애를 그 몰아놓고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게 한다. 그거면 살인마야. 살인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나가 죽어라 그럴 때 진짜 나가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진짜 살인마지. 그게 아니잖아요. 너 고쳐라 이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니들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용서함이 없단 말이야. 다시는 가지마. 배교하지마. 이런 경고예요. 이런 경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으면 그 교회에서 열매를 잘 맺으면 복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를 받을 자가 또 나와요.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요 가시 엉겅퀴가 꼬였어. 매서가 다 꼬여 막 이렇게 배배 그냥 단순해야 되거든 어린아이처럼. 근데 배 이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도 배도자가 많으니까 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굉장히 좀 심하게 해서 내가 봐도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근데 어떻게 보면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돈이란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럴까. 결국은 뭐냐면 니들의 마지막까지 이제 잘 견디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니들 왜 배도하냐 이거예요.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이렇게 언약을 지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조상의 그 축복이 이제 이방인들인 너희들에게도 이어져 가니까 자 이제 다시는 유대교로 빠지지 말고
로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핍박에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표대를 향해 경제라 이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 잔혹했던 2000년 전의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배교를 해요. 그리고 탄압이 있으면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많아져요. 그냥 낙엽이 우수수 지는 가을철처럼요. 교인들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또 교회가 또 잘 이쁘게 해놓잖아요. 또 우수수수 또 들어와. 희한하게. 응? 낙엽 묻은 뭐 그냥 흡입 청소기처럼 제 그 친구 목사는 신도시에 갖고 계속 그냥 부흥이 안 되다가 신도시 생겨가 신도시 한가운데다가 딱 건물 지었더니 매주 50명씩 오더래.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중에 그 50명씩 더 매주마다 그거 신방 돌려면요, 내가 가만히 주님과 명상할 시간도 없어. 근데 이게 숫자가 주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 묵상의 시간이 많아지고요, 공부할 시간이 많아져. 근데 나는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야. 목회자가 신방 전도를 더 많이 해야죠.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배교자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모두 다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